초대교회 최초로 원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이기심이 극복돼서 내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교회,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데 지겨운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정말 첫사랑을 가진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여러 가지 위험이 지나갔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부분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명을 거둬가심을 통해서 사탄이 충만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셨고 다시 두려움을 가지면서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멋지게 만들어져 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망의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데 그 커진 성도들을 사역과 여러 현장으로 운영하는데 직분자가 없었습니다. 임원이 없으므로 이것을 사도들이 혼자 다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고, 그 어려운 문제가 결국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원망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건데, 오늘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사도들이 이걸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회가 어디 있으며, 문제 없는 사람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은혜롭게 해결하고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든 간에 은혜롭게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를 삼아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임원을 뽑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원망에 빠지는 일이 생겼는데, 먼저는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사실 믿음의, 여러분 하셔야죠, 믿음의 역사. 설교 별로 안 들었나 봐요.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뭐요? 사랑에는 수고가 없는 사랑은 거짓이에요. 진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내가 이대민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이대민 집사님이 오후에 별로 안 보이시는데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고요. 내가 정말 가정을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고요, 심지어 내가 취미를 살아가면 그 취미에 수고가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돈도 들어가고요. 쓸데없는 사랑에 빠지지 말자는 말씀이 드렸는데,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 인내할 수 없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닌 거죠. 진정한 소망은 우리 하여금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하게 한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많이 인내를 하고 순교까지 인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을 갖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과림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는 갖기를 원하고, 이것을 향해서 방향으로 믿음이 있기 원한다, 참 소망이 있기 원한다, 참 사랑이 있기 원한다, 이렇게 전진하기 원하면서 동시에 열심히 수고하는데 누군가는 수고하지 않아요. 저게 문제야. 저게 똑같은 충성자고 직분자지, 누구는 수고하고 누구는 놀고,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계속 여러분 그 공동체는 무너져 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의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조금 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덜 사랑하게 되어진 그들의 마음속에 수고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주시면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의 전을 위해 수고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 임하게 되면 수고할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를 만들고 상처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수고 안 해도 상관없다, 그게 뭐 괜찮은 거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참된 수고,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그것이 있지만 우리 서로는요 이거 갖고 자꾸 원망하고 정죄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그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스스로도 수고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따뜻한 사랑의 말씀으로 괜찮다고 우리가 기뻐서 정말 이렇게 상급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위로해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도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여러분 소망에 인내가 없어요. 뭐 그까짓 것도 못 참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정말 세상에 내가 기대하던 소망들이 무너졌을 때 나에게 실망하고 그랬을 때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우리 스스로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도덕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여러분 기준을 세워서 이것에 미달된 이 신앙은 소망이 가짜기 때문에 그래 라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게 된다면 여러분 다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소망이 아닌 부분도 있지만 참 천국의 소망을 가져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냐, 따라 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서로가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끌어줄 영적인 동지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여러분 같은 편이잖아요. 같이 죽을 수도 있고요, 같이 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좀 약한 사람이 있다고 막 여러분 그것도 못 참냐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가 여러분 미워함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여러분 힘들 때, 연약할 때 버팀목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을 심판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정죄하기보다는 여러분 같이 여러분 힘들었던 부분을 나누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게는 세상 소망이 끊어지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지만 여러분 내게는 같이 울어줄 동지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참 아름다운 거죠. 목사가 다 부족할 때 목사님 설교 그것밖에 안 돼요, 목사님 영역이 그것밖에 안 돼요, 목사님 맨날 참으라더니 목사님 이렇게 인내 못하고 그래요, 이러면요 제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목사님 다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갈 동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이 선교와 구제를 하는 가운데서 히브리파 사람과 유대인과 이 언쟁이 붙고 원망이 일어났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이 12사도가 제자를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요 이런 현장 앞에서 야 구제를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본질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이것이 구제거든요. 구제 선교인데 구제 선교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 같은데, 여러분 잘 보면요, 이 사도들이 굉장히 분별력이고 굉장히 깨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이 중요한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 주의 종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 그 외의 부분들은 여러분 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성도들이 같이 여러분 힘쓰게 하는, 이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힘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그들은 이 모든 문제를, 원인을 잘 찾아서 해결해 나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집중하고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무엇보다 먼저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고 다른 사역만 열심히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이 생명력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를 통해서 이 모든 원망할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깨닫고 나서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세웠고, 그럼에도 동시에 이 모든 구제와 이 선교도 중요한 일이니 이것을 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우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 그 사역의 분업을 잘 해가지고 주의 종인 목회자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것에 정말 집중해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되어지고,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온통 집중되어져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원망도,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능히 꺾어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 주의 종은 말씀에 집중하고, 나머지 여러분 선교와 구제와 이 모든 일에는 여러분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아름답게 사역을 분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말씀 안에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뽑지요.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냥 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제라고 해서 여러분 음식 만드는 일이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그냥 여러분 열심히 음식 잘하는 사람이 다 하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이 귀중한 일들을 맡길 때에 여러분 영적인 아름다운 조건을 딱 제시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이요. 이 믿음의 사람을 다 신앙을 선별해서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관과 교회가 다른 게 뭐냐? 교회 여러분 세상의 기관은 실력으로 뽑아요. 정말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뽑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임원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 이 사도들은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직분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도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더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조건을 갖추고 이 세워진 직분자가 초대교회의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 위축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부흥되고 하나님이 더 큰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실마리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과림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직분자, 영적인 아름다운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큰 아름다운 부흥과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의 종은 더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냥 단순히 잘한다고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만일 직분은 받았지만 오늘 신앙적인 모습이 부족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주님께 드려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 직분을 맡길 조건을 딱 세우고 7사람을 직분자를 딱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이 사도들이 집중한 겁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들이 집중하기 원했던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본문 내용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말 교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뭘까? 주의 종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뭘까? 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주의 종들이 전념할 때, 다른 것에 시간 안 뺏기고 이것에 전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시간이 없어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 습성이 아직도 영적으로 내 시간을 알뜰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을 위해 나를 드리지 못하는, 여전히 영적으로 길들어지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도,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모습 때문에도 충분히 이렇게 선교와 구제의 일을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핸드폰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쓸데없는 것 신경 쓰느냐고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의 종들은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전문해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이 더 깊이 있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되도록 집중하고 힘쓰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존재한다는 걸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정말 힘쓰고 중보하여서 여러분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한 말씀에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충성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의 분업을 통해 부흥을 위해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제가 더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직분에 세워지는 목적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식당 봉사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 직분 나눠서 봉사해주고 수고해주시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같이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고 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어도 제가 온전하지 못해서 주의 종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않고 그 시간에 엉뚱한 시간을 보낸다면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신 수고로 인하여 내가 말씀과 기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직분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렇게 충성하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사실 원래 오늘 처음 말씀 전할 때 증거하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 피값으로 살려내심을 입은 자요, 또 여러분 그분이 죽으시면서 얻어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값으로 얻어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여러분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자녀의 여러분 명예와 그 책임감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사람이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의 자녀로 부른 자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당신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임원과 임원이 아닌 분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다른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고 예수님이 그래도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자녀인 만큼 그 예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렇게 부름을 입은 자, 밖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자, 그 예수님의 보혈과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라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이 주님의 앞에 그 이름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는 명품, 예수님이 명품이요 하나님이 명품이요 성령님이 명품이시요, 그러니 우리도 그분의 자녀에 합당한 명품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사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드러난 죄만 안 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볼 때 여러분 죄만 안 지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여러분 명품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날 죽이는 이 죄임을 기억하며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러분 이 내 속에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신앙이 뭐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악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을 받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후사로 우리를 택하 주셨다는 이 명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이 땅에서 마음껏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비겁하게 또 여러분 악한 모습으로 돈을 벌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여러분 내가 돈을 좀 못 벌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돈 벌기 어려운 이 시대에 조금만 사기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사기치고 남을 속여먹고 남이 죽든 말든 안 좋은 방법으로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런 의식들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주일 빠져도 믿음 생활 못해도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게 축복 아니고 그게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냐? 주님의 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심을 입은 자로서 내가 마음껏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어도 그 돈을 버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과감히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거룩한 삶으로 불러내심을 입은 자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요 택하심을 받은 자요 순종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요 거룩한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요, 우리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술집과 수많은 유흥업체와 수많은 타락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모텔 같은 거 줘버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 알고도 그들이 하나씩 잘못된 직업을 아예 포기하고, 술집에 여러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직업은 갖지 않고 순결한 삶으로 살려고, 비겁해지지 않도록 거룩한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왜?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고 그 천국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를 두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저부터도 이렇게 될 때가 있지만 세상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다.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여러분 사랑하고 세상을 사모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하기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나한테, 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난 영광스럽다, 이래야 되는데, 야,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너의 삶을 보내 내가 너의 구주라는 거, 참 어떻게 내 속에서 나왔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천국에 대한 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때, 히브리서 기자는 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내가 저희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 천국을 예비한 게 부끄럽지 않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무나도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임원 되기 전에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진짜 명품 성도, 명품 여러분 임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다시 한번 이렇게 주여! 내가 명품 성도, 명품 임원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는데, 주님 속에서 나온 주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명품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태어난 자가 되었는데, 거기서 나온 자가 주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명품이 아니라 주님이 부끄러워할 만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러분 자꾸 생긴다면 주님이 참 근심할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요, 다시 한번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 정말 나를 보면서 야, 내 속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자녀, 내 속에서 만들어진 거룩하게 구별된 이 자녀, 역시 주님의 하나님의 씨가 있는 이 자녀, 다르지 않냐?
너희들이 다 지켜봐라. 역시 내가 만든 작품, 내 속에서 나온 씨를 가진 이들이 다르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성도들이 돼서, 직분자 전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한 일들을 더 아름답게 감당하는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는 여러분 직분자를 선택해 가지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직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 이 직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답게 확장됨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직분자가 됐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5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7 집사님이 나오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람은 가장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소개된 사람은 뭔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거론하실 때 항상 누가 꽁찌로 기록되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사실은요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스데반이고요 제일 마지막이 니골라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아름다운 모습은 이 직분자를 선택해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이 원망이 문제가 변해서 더 축복으로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셨다는 내용이 소개되면서 이 7 집사님의 대표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성령 충만과 지혜로 충성하셨는지를 이 성경에 또 그가 설교한 말씀까지 쫙 기록해서 순교까지 쫙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 여러분 안수집사 또 장로님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에서 온 사람인데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의 모습이 여러분 이 안디옥 사람이거든요. 이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많은 이방인들의 모범이 되고 그러면서 왜 그때 당시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든 족속들이 같이 은혜 받아가지고 많은 여러분 외국인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신앙이 본이 돼가지고 여러분 니골라를 안수 집사로 딱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며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직분이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죠. 근데 이 자리가 사람을 두 가지로 만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도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더자의 자리라는 게 굉장히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쓰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직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정말 모습을 만들기도 하지만 직분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하고 때로는 암적인 요소처럼 작용되어지는 것이 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하면서도 위험한 것이 이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됐죠. 예수님의 그 영성과 그 말씀과 그 수많은 설교와 이적을 보면서도
그렇게 그런 작품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작품은 아니죠. 그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사단의 모든 유혹 앞에 그가 그렇게 세워져 간 거예요. 그럼 사단이 왜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가 그러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쓰임 받은 거죠. 오늘 여러분 니골라라는 사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에게 두 가지 책망을 합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며 순교한 안디바가 있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너가 있는 곳이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잘 견디고 승리하라고 말씀해 위로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이 버가모 교회에 두 가지 책망할 게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는 바로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또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직분 임명식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아름다운 모습 같은 직분에 아름다운 열매도 있었습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그냥 발람하면 미혹의 영에 끌려가서 한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한 선지자, 니골라 당하면 잘 나가다가 성령 충만으로 초대교회 아름다운 직분자로 쓰임받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무너져서 많은 사람을 잘못된 쪽으로 이끄는 사탄의 리더자가 된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그래서 니골라가 당을 만든 거예요. 야, 사도들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 모여라. 그도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고 나름대로 지혜롭고 나름대로 칭찬받고 나름대로 믿음 이것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니골라 당이 뭐냐면 사실은 영지주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지주의 이단이 바로 니골라 당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 영지주의 이단의 원조란 말이에요. 니골라 당이 후에 여러분 그 영지주의 사상에 쩌들어가지고 교인들한테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예수의 보혈 앞에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침을 받았으면 그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길을 타락시키고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워지는 이 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 니골라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사도들 말씀만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니골라가 말하는 이 믿음 이 신앙 너무 복음적이야, 너무 성경적이야, 그래 나는 이 믿음 안에 니골라 줄였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한 무리가 당을 세워줍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여러분 혼란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수많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 영향을 받았죠. 고린도 교회도 이 영향을 받았죠. 모든 교회마다 다 암적인 요소가 자라나는데 그게 뭐냐면 니골라 당이라는 영지주의 이단이 자라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니골라라는 집사님, 성령 충만한 집사님을 통해서 이 당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과림교회는요 니골라 당과 같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자가 세워질 때 차라리 리더십이 없으면 괜찮은데 리더십이 있는 이 분이 니골라라는 이분이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사도의 가르침 말고 내 믿음, 내 신앙, 다른 영, 다른 복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이런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별로 없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당을 형성하면서 많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과림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니골라처럼 쓰임받는 자들이 하나도 없고 우리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했죠. 그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직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야, 목사인 나도 잘못해서 니골라가 되지 말자. 우리 어떤 장로님도 권사님도 니골라가 되지 말자. 오늘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직분이 한번 외쳐봅시다. 영혼을 살리는, 다시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내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의 이 직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직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직분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월을 아끼고 물질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열정을 아껴서 주를 위해 값지게 드릴 구별된 자가 이 직분자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안수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이 안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안수에서 세웠다. 왜 평신도들을 안수에서 세웠을까? 저도 안수 받았습니다만 평신도 중에서 이 안수 집사님은 평신도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기로 헌신하기로 작정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힘 다해서 같이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택하여서 이 안수 집사로 안수를 해줌으로 구별한 거예요. 많은 사람 평신도 중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이렇게 세웠으니 이제 주님의 위해서 일반 평신도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고 헌신자가 되라고 안수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장로 모세 온저 다 재판을 못하니까 여러분 장로를 막 세우는데요, 그 장로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재판해주는 이런 모든 상담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보다 더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일일이 여러분 안수로 해서 장로를 세웁니다. 여러분 물론 후에 그것이 또 문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해서 안수를 했단 말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이 직분을 세우실 때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가 없어요. 근데 안수 집사가 여러분 다른 침례교회 안수 집사는 감리교회는 권사님 정도 되는데,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분들은 공식적인 안수를 받은 사람 주회종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안수를 받았어요. 사실 이게 안수 집사의 의미를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구별한 사람, 이 사람들은 특별히 과림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직분을 직분을 받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평신도 중에서도 나를 안수를 주어서 구별했구나, 내가 구별된 자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직분은 높은 계급과 굴림의 직분이 아니라 헌신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이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보다 더 잘 희생으로 여러분 잘 이루겠다는 다짐으로써 이렇게 이 다짐한 자들을 통해서 헌신된 이 직분, 십자가의 직분이고 희생의 직분이고 전국의 상급으로서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목사로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안수를 받았잖아요. 이 목사가 된 만큼 나는 그냥 나 편하게 살면 안 된다.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구별해놨다. 나시린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구별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안수받은 여러분 장로님 또 목회자들은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구별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거라고 믿고 믿어져서 주님이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게 한수까지 하면서 구별해 놓은 것이 결코 헛된 사람은 되면 안 되겠다, 니고라가 되면 안 되겠다,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기도해야지, 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일이 있다면 내가 더 수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이 직분자가 될 때, 이런 마음을 가진 헌신자, 이런 충성자, 이런 희생자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집시다. 오늘 우리 임원인데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임원이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고귀한 직분인데, 이 직분이라는 임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영혼을 죽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니골라 당이 되지 말고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직분이 되도록 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이 자격 조건을 다시 기억하며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구별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자는 거죠. 무슨 일이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들이 헌신을 통해 직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들이 여러분 이 원망받을 만한 모든 일들까지도 그들이 나서서 해결하면서 나갈 때 이 교회는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지고 사도들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더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는 안수받은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안수받은 장로님들 이것밖에 안 돼? 장로님들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게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아까 말씀했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여러분 그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이런 모든 직분자들은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볼까요? 안수받은 직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희생하기로, 십자가 지기로 작정된 사람이니 참 힘든 직분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길 아무나 못 가는데 그 길 이렇게 헌신됐으니 대놓고 주님이 충성시킬 텐데 목이라도 내놓으라면 내놓을 텐데 참 힘든 직분, 이러면 맡은 그분들 바라보면서 그냥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직분 받은 사람은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이런 모습 자격 갖지 못한 나를 볼 때 하나님 실망시키고 오히려 걸림돌 될까 봐 두렵사오니 주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교만하여 니골라 될까 두렵사오니 내 영혼을 살리는 직분인데도 귀하게 직분 받았거든. 아이고, 이거 괜히 해가지고 막 싫은데 목사님이 시켜가고 억지로 장로되고 안수받고, 이게 아니라 주님 귀향이 주님이 선택해서 세웠거든. 내가 아름답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직분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이 이 직분이 결국에 내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영혼 살리는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마음껏 놀 수 있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나는 나 하나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세워지는 순간 내게 맡길 수많은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쉬는 만큼 그 시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한 영에게 사냥당하고 고통당하고 절망에 빠지고 시험에 들 것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오늘 또 허송생활 보냈습니다. 쓸데없는 정욕에 빠져서 시간 보내서 하나님 내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값지게 주님을 애써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육신의 정욕에 빠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 직분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실 도구로 나를 들여서 그렇게 이 정신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 하나 그냥 편안하게 목사가 목사도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살면 주님이 그에게 직분을 세운 목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런 직분을 세웠을 때 주님이 많은 기대를 걸고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직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해보려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 장로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을 때, 야, 장로님 나는 저렇게 헌신한다고 작정도 못할 텐데, 야, 참 그래도 부족한 모습이 좀 있어 보여도 그래도 저 직분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제가 물어봐요. 권사님, 예, 권사님의 자녀를 주의 종의 길로 가라고 하면, 아이고 그 길은 힘든 길이라 솔직히 보내고 싶지 않아요. 보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길이라는 걸 알면서, 헌신해야 될 길을 알면서 그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종 바라볼 때, 야, 그래도 이 길을 선택한 것도 참 대단하지. 우리가 좀 밀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정말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형성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예, 각자가 나름대로 장로님들이 다 주어진 일 속에서 누구는 꽃을 하거나 토요일날 아침 일찍 와서 몇 시간 동안 꽃을 하고, 어떤 분은 또 여러분 교회 땅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 각자가 여러분 어떤 중복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장로님들이 이렇게 수고를 해요. 수고를. 예. 그래서 여러분 다 이 헌신의 직분, 사실 여러분 이 목사라는 직분도 장로라는 직분도 계급도 아니고 대우받을 직분도 아니라 사실은 섬김과 헌신과 십자가들 가장 힘든 일을 가장 힘들게 목회, 오늘도 제가 뭐 설교를 뭐 이렇게 4번째 하지만 또 이따가 끝나고 대신방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힘들게 여러분 수고해야 될 것이 먼저는 목사고, 두 번째가 장로고, 그 다음에 이게 권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계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직분이요, 희생의 직분이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해서 이 직분이 부담되지만 이 직분을 내 영혼을 살릴 직분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직분을 괜히 맡아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여러분 그런 목사가 돼서 양들을 죽이는 목사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때로는 목사가 참 열심히 하고도 지옥 가. 왜? 그냥 평신도였으면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이 직분을 맡아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이 심판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 이 심판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만 한쪽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더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정말 목사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봐 주님이 나를 목사 만들어 줬나 봅니다 하고, 이 직분이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서 여러분 정말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수고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까지 한번 외쳐보세요.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 장로님이 장로님 안 됐으면 나도 적당히 좀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장로님 되는 순간에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충성, 더 많은 봉사 요구되는 게 많아요. 부담되죠. 근데 이 부담감이 때로는 부담이지만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상급과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싫은 사람 억지로 염소꾸러다 오듯이 가서, 싫어 죽겠는데 여기 서는 자체가 나는 부담이야. 차라리 여기 앉아서 있으면 부담도 안 되고 은혜 받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그러면요 영혼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권사님의 직분, 아까 그랬죠, 안수 집사가, 여러분 침례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우리 여러분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잠깐 장로님 따라하는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차피 받은 직분, 구별된 직분, 내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자. 여러분 집사님들도 귀중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총력전도주일이든 뭐 이런 바자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면 열심히 수고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제가 칭찬 아닌 칭찬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한 500명 정도 모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만큼 된 거 만든 나는 너무 감사하다.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막 앞서가서 막 왜 안 따라와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함께하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아까 장로님들 비유로 들었는데 이 장로님이란 직분이 그렇거든요. 직분을 안 맡으면 어려움 당할 게 없어요. 근데 직분을 맡는 순간에 정말 여러분 또 때로는 성도 얘기를 들어야지 또 목사님 말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지 중간에 끼어가지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그 직분의 자리가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시험 들고 누군가는 마음에 안 찰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나요? 직분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요 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것을 힘들지만 인내로서 잘 여러분 나갈 때 하늘이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안수받고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이나 또 여러분 직분자들이 더 아름답게 귀향이 받은 직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잘해가지고 니골라처럼 후대에 그렇게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 헌신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이 직분임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잘 충성하고 봉사해 가지고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이 직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직분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악한 영이 그들의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믿음이 파손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엔 알렉산더도 있다고 그랬어요. 알렉산더도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이 알렉산더도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후에는 변질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꼭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또 얼마든지 여러분 넘어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만들어가고 사용해가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충성하되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주님 일하다 보면요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감당해 내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자꾸 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갖대 너무 부담받아가지고 직분을 괜히 선택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직분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이 직분 때문에 엎드리고 이 직분 때문에 겸손하고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몸부림을 쳐서 내 영혼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